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 이름을 성기로 들면 성김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흔병역. 제자들이 와보니 예수님께서 숯불도 비워놓으시고 물고기도 불에 놓여 있으며 빵도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모든 것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셔야죠? 바로 성령님을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것이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뭐라 하셨다? 성령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 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러면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영, 영이 생명이에요.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몸은 무익하다. 왜?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한 몸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날마다 썩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껍질이에요. 가라지요. 곡식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정반대죠 인간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받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영인가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예.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는 어떻게 되죠? 땅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사과가 땅으로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아요. 땅으로 떨어져요. 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진리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극악한 죄인인데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받았죠. 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극악한 죄인이 성령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면 극악한 죄인인가요? 더 이상 극악한 죄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죠.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그렇진 않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 99점밖에 안 되는 거. 꼭 100점을 맞아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그러니까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신이 된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으니까 신이잖아. 그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신으로 만든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면 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 생명이 영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인간들은 죽으니까 인간들은 육체죠. 하나님은 영. 영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지.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반드시 가져야만 산 자, 생명이 있는 자. 인간들이 알까요? 인간들이 모르죠. 인간들이 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몸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으니까 몸이 생명인 줄 알지 영이 생명인 줄 까마득히 모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러니까 이 제자도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께서만이 알 수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로 오셨죠.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가신다는 거. 그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이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죠? 그럼 다 됐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다. 다 가졌다. 이렇게 되고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내 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게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왜 성령님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성령이 됐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 그런데 그러면 성령 생명이 됐죠. 그럼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를 못했고 그냥 죄만 다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어서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불어서에 던져진다. 그래서 생명으로 받았더니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성령이면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정죄를 받지 않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왜?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기에 성령은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이제는 영이시죠. 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몸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다.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가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죠.
그래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믿으면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다 그러면 신이 되는 거죠.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영은 신이죠. 영은 영혼의 삶을 죽지 않으니까 성령 그러면 성신 그리고 악령 그러면 귀신 그렇잖아요. 영은 신이에요. 영혼의 삶을 죽지 않죠. 영은 신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영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성님이 없잖아요. 그 양자 삼으신 영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양자 삼위일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누구시죠? 영을 낳는 아버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식들에도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 성령이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누구나 받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신이 됐죠. 그런데 죄만 씻으면 신이 될까요? 아니죠. 안 되죠.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러죠? 원죄서를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그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포로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죠. 어거스틴의 철학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 예배당은 그리스 철학을 배워요. 여러분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마틴 루터 칼빈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말을 못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다 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 주신 거 가르쳤다면 바로 신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배워봐야 구원이 없다.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감도나 죽었죠?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극악한 강도도 성령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씻었다 이렇게 믿으면 그 극악강도가 죄만 씻었다. 그럼 아직도 강도네요. 강도니까 몸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아니 하나님 왕국에서 강도짓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그 교리 원죄설의 가장 큰 맹점은 뭐예요? 죄를 다 사해 주신다 하니까 죄질 때 마음이 편하죠.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반드시 믿어야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 죄를 져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죄를 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죄를 막 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사는데 이거 죄 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죄를 져도 다 정죄를 받지 않지만 죄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거야. 나 극악한 죄인인데 강도가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잖아. 그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죠. 그래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낳으신 하나님 사랑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다 똑같잖아.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이 그치고 부모 형제 싸움이 그치고 자매 형제 싸움이 그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나라 안에서 당을 만들어 싸우지 않고 세상에서 전쟁이 다 그치겠죠. 이 말씀 하나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으로 또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죽지 않죠. 성령님이 죽음을 보나요? 안 죽죠. 죽을 때 이제 사람들은 아이고 죽네 그리고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니까 안 죽네 그리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모두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를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이렇게 잠을 자다 깬다, 변화된다. 우리 몸은 다 인간의 몸이잖아요. 썩는 몸. 이게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무슨 뜻이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깬다.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없어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더 자고 싶다. 너무 짧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인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휴거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 이게 죽질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사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우리가 알았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면 예수님만 남았죠. 예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결코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들 사과를 떨어뜨린 것을 믿어야 땅에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예수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자기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은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이제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 다 뺏어가셨네요. 하나님이 하나님 몸이 됐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이구 이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뺏어간 줄 알았더니 다 주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인간들은 섬기려고 들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 된다. 섬기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인 즉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섬기려고 드니까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 다 가졌죠.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드는 거, 섬기려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예배.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있나요? 다 가지셨는데 뭐 필요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예배드려봐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뭐라 그래? 자신을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니까 신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오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님을 받았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성령님 못 받았죠.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 원죄살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왜? 하나님 몸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 가지고 영의 왕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몸이 된 우리의 몸을 이제 섬겨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누구든지 자신의 몸 섬기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섬겨 주신다. 인간들은요 섬기지 않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도 없고 생명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산 자들의 하나님, 산 자들의 영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돌보신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버리면 음식 열심히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또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고 가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치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몸은 이제 우리가 성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받았잖아요. 생명되었으니까 몸이 주를 위해서 있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주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왜? 이젠 주의 몸이니까. 주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크리스찬이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또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이처럼 다 예수님께서 다 돌보신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나병한 자들 다 고쳤네. 귀머거리 벙어리 다 고쳐. 예수님 안 믿었어? 아니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이 아니죠. 성령의 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막 슬퍼하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암에 걸리면 왜? 자신의 몸으로 여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죠. 누가 슬퍼해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이유가 있냐? 고쳐주고 부활시키면 되는데 뭐 슬퍼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괜히 혼자서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전혀 새로운 창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물.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아담.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은 누구죠? 바로 성령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의 내신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죽을 수는 없고 성령이 떠나버렸잖아. 이게 뭐가 됐어? 이제 영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몸. 그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영의 왕국이 더 이상 못 살잖아요. 이제 몸이 됐으니까 나bon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창조물.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다? 그 아담이 잃어버린 창조물을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그럼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섬겨 사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몸은 이제 살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성령께서 살아가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섬겨주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주 성령이 하나님 다 나왔죠.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영. 아버지의 영성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직접 배우는데 인간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성령에서 직접 배워야 된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는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겠죠. 그게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 인간들은 가르치는 거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드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한다. 정죄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육신적으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9가지 열매 맺으시죠. 성령 9가지 열매.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이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나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독교 방송 텔레비에서 그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인간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빤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님.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몸은 십자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이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지 어떻게 인간이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김이 열면 성김이 나무가 예 나무가 밤나무는 밤을 맺고 뭐 감나무는 감을 맺지 소나무가 감을 맺고 밤을 맺나요?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는 받으면 구원이 없겠구나.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이니까 죽는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해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섬겨 주셔야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섬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섬겨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됐으니까 천사들은 영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섬겨주죠. 인간들은 섬겨줄까요? 섬길 이유가 없죠. 다 프로스에 던져있지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하나님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가 이제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가서 보고 나도 좀 가서 경배 좀 하게 해. 동방 박사가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 그래서 다른 길로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데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 그러면 너는 안 그러면 아이가 위험하다. 이집트로 도망갔잖아.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게서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잖아. 이처럼 천사들의 섬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 마리아하고 정혼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을 했더니 천사들이 다 이게 또 섬겨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야. 다 인간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신으로 타시는 신은 영이니까 영이 다 섬겨주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우리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고 또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드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만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시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가시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셨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게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 예배당에 계시고 또 우리 예배만 받으시죠.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산다? 예,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성이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 문을 열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늘 문을 열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낙원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에 들어 이게 하늘에 들어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또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하잖아. 야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서 성전 거기다 초막셋을 진짜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가졌으니까 하늘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변화산의 경험, 사도 바울의 부활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벌써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다 탈출을 했죠. 하늘에서 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영으로 하나님 영에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이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성령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식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당연히 영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어디 있죠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집을 사면 왜 집을 사요? 집 안에 들어가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져서 뭐예요? 하나님 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했는데 죄만 가봤다고 자랑스럽게 있죠. 세상이 안 바뀌어요. 죄만
바꿔서 아직도 인간이고, 예, 인간은 세상에 살잖아. 그래서 어거스의 원죄설을 믿으면 하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육체에서 예,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 살면 어떻게 기분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그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바뀌니까 사도에 나는 십자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저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봐야 세상이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탈출해야 될까요? 하늘로. 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 신학대학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신학대학 나와봐야 그 그리스 철학밖에 안 가르쳐요. 그리스 철학밖에 못해. 신학대학 나오면 구원 절대 없어. 거기서는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그리스 철학 열심히 배워봐야 뭐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뭐로 십자가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벌써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 왕, 예.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왕 중에 왕, 예. 대제사장. 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 된 거죠. 예. 땅에서 우리가 통치하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육체들 인간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 영원한 생명을 줘서 다스린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됐어요. 예, 뭐 통치할 필요도 없죠. 다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예. 그게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누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주어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예.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게 성경 주었으니까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희생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 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그러죠. 예,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는 뭐지? 영을 낳는 일. 그 영을 낳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을 주시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 신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왕국을 주셨죠. 예, 그래서 영원히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야. 무슨 일을 하려고?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성령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성령을 주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죠. 증거. 인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인간이니까 생명의 수명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도 세상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이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지 영의 호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되어 생명의 숨을 주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죠. 그래서 정죄가 없는 인간들은 성령이 오시도 정죄가 없다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그게 반드시 정죄받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사면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죠. 불옷에 던져졌죠. 그러면 정죄받은가 하면 결국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불옷에 던져진다면 결국 정죄받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 말씀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된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발을 씻어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다 주와 선생이 된다. 제자가 선생이 되고 종이 주가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하듯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몸을 가져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예배당 가니까 인간들이 가르치네요. 가소롭죠? 가소로운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성할 리가 없죠. 이게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은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서신서.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말이라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희망찬 아침입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죠.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죠. 너무 맛있게 잠을 자고 일할 때도 막 능력이 넘치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살아보세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기 전에서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라지니까.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누가 산다?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죠.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또 성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왕국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을 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함, 순수함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들 TV 틀어보면 맨 그 얘기만 나와요. 어디가 무슨 맛집 먹을까 입을까 어디 가서 집을 사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 몸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하나님 의 가졌죠. 이게 모든 것 다 주셨다. 하나님과 하나니까.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집에 가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도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에 가도 직장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 우습죠. 우스워요. 아유, 저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세상과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 미련한 인간들, 예.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모든 것 주신 거 다 거부하고, 예. 계시도 하는, 예. 예, 하나님, 예, 예배당에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믿고 또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믿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예배 안 받으신다. 예,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는다. 제가 말이죠, 예, 이제 병원을 하는데 그 병원 앞에 그 어느 날 가보니까 생지가 막 발기발기 찢겨져 있는 거.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이게 생지 갖다 병원 앞에다 그냥 발기발기 찢어 놨나 이러니까. 그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아 그거 저기 이 집에 고양이가 예, 그 주인한테 잘 보려고 생지 잡아다가 찢어놓은 거라. 얼마나 끔찍하니까 제가 생지를 먹습니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조 감사한 것. 하나님이 돈 좋아하세요.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 돈 드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우리가 섬김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지. 예배당 가니까 막 다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영으로 반드시 되나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 주셨잖아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모든 거 다 받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 시저 황제, 무슨 진시황 다 데리고 와도 우리 반도 못한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죽자는 신이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데 그들은 다 죽었고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을 불옷으로 다 던져졌잖아요.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예,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예, 이기는 자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 이겨냈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짓이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이 생명이니까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하나님의 영을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 않느냐. 아니 그래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난데 입에 담가서 인간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지옥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입에 담가서 안 가르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가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50년을 다녔어도 어느 목사님도 말을 한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신부도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스쳐가는 거 제가 딱 잡았어요. 아 이거구나. 영전한 생명 성령이 주셨구나. 아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50년 믿어왔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이단이고 여호와증인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증인 신천지 같죠.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거스틴이 뭐 하나님보다 위에요. 이 자기가 아주 거짓말쟁이 아주 그냥 사탄의 앞잡이죠. 죄만 씻으면 천국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끔찍하게 하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되어 영의 왕 하나님 영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골에서 쫓겨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 뭐 가르치시는 분들 다 인간이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이고 신학대학 나서 그리스 철학만 가르치고 어거스틴은 원죄설만 가르치잖아. 예배당에 가봐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자꾸 성기를 들고 성김을 받으러 듣지 않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행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천사들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고양이가 생쥐 잡아서 나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돈 받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인간들이 돈 줘야지 하나님이 돈 좋아하세요. 돈은 똥이야 똥. 그래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막 우기는 거는 발목이에요. 우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배워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성령이 아버지시죠. 제가 이 모든 말씀 예배당에서 배웠겠어요? 아니죠.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 큰일 나죠. 이거 다 집에 가죠. 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느니가 하나 된다 가르치면 그게 올까요? 예배당에 안 계신다 올까요? 예배도 안 받으신다 올까요? 예배당에서 절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가는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예배당에 안 가서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되 저는 흠정력을 추천하는 이유는 흠정력 그나마 그래도 직역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도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그나마 다른 성경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다른 성경은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앞뒤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정령을 읽으면 그나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저는 흔적령 읽지 않고 일반 성경 읽고서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경 뜯어 고쳤죠. 가르치는 목사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런 자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돈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하면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또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하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도둑놈 되고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 성령이 받으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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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y.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saint.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돈 내면서 그거 배우러 가요? 그거 한심한 거야. 그 구원 못 받아요. 도둑놈 죄인 돼서 구원 받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참 제가 말씀을 드려도 깨달은 시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하는 것을 믿고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태어나서 성령을 세상에 주는 귀한 일,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